주 여기 운행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여기 역사하시네 경배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시는 주 그를 향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찬양합니다.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우리만 치료하시네 경배 3절 찬양합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경배 주여 우리만 고쳐주시네 우리만 고쳐주시네 경배 주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고백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등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님의 교회로서 새롭게 기름 부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공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진리이시고 정의로우심을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과 민족에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가 진리이심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 배우고 삶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진실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외에 다른 올바르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의로우시고 진실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함받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짓말과 악인과의 연합으로 인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 또는 갈등으로 인한 송사와 재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 것을, 또한 상대방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편협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충분히 미혹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진리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법률 시스템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잠시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법률위원회가 1997년에 작성한 증거법, 성격과 신용이라는 리서치 프로젝트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의 진실된 증언은 올바른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며 송사에 관련된 진실된 증언만을 참고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법조계에서는 법률 시스템에서는 증언의 질과 관련성에 따라 증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증언의 참된 진실성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몇 구절처럼 이 말씀이 이런 법률 가치와 같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진실된 증언만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법률 시스템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민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더욱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은 나와 원수된 자들, 나를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용서와 구원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자에게 공평하시며 또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들의 원수된 자들일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잃은 것을 되찾도록 도움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5절과 9절 말씀은 처음 1절부터 3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지침하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더욱 약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편협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합니다. 또한 무죄하고 의로운 자가 거짓과 악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지시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뇌물을 받지 않도록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 땅을 취함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거나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면서도 이스라엘과 구분되어 살아야만 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 되어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처음 은혜 베푸신 때를 기억하며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동일히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까지도 그것들을 나누도록,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곧 일과 휴식의 온전한 밸런스로 인해 샬롬 평화, 삶의 총체적 축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지나치게 고된 일로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우상들을 예배하지 않도록, 곧 우리의 영혼 또한 얼매지 않고 자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음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손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수확을 기뻐하도록, 또한 우리의 피로를 풍성히 채우고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자에게 의로우시고 공평하셔서 절대적으로 진리 되시고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법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아침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